여러분 일부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역시 봄은 봄이에요. 지난주만 해도 아이고 이러다가 여름으로 가서 반팔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그저께는 겨울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깐 밖을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 역력해요. 봄옷을 입고 나왔는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뜨거운 여름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십시오.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건강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4월 13일 종료주일에 학습 세례식을 2부 예배에 거행할 계획입니다. 학습 세례식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학습 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학습 세례 문답을 할 거예요. 학습 세례는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미 학습과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과 세례는 예전에 끝난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회개와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학습 세례 공부를 할 때 문답서를 가지고 여러분 다 공부하셨을 텐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답서에는 한 가지만 답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의 의미의 답이 여러 가지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 오늘 등장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낮에 찾아오기는 좀 보는 눈이 많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좀 두렵다, 그런 의미가 있고,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상징적인 언어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겸손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밤에라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밤에 찾아온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고민을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잖아요. 압제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만 우리는 로마의 종이 아니야 그러고 속으로 스스로 새기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제국의 종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과 그 영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다른 임금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수많은 족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부모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혈통이 너희를 백성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지요? 여전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출생,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다시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을 보려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본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3장, 4장, 5장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맨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와 선지자들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환 표시 하나 정도, 여기서 마칩니다, 마침표, 중간에 쉼표,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쇄하는 기술자들이 성경을 인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절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 성경 인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2장과 3장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인위적인 벽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언제부터예요? 요한의 세례부터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연결해서 봐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다시 풀어 설명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알아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구절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래요. 요한이 선포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다시 붙잡지 않겠다고 하고 돌아서는 회개,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의 의미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중에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돌아섬, 매일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조차도 무려 한 달이나 하나님께 금식하며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먼저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과 몸을 다 씻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첫 관문이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물 세례를 시행합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의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인 출생을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과 성령의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요? 내가.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로군요. 자, 반대편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로군요.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가신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기서 혼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에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한다고 해도 물론 혼자 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1년 365일 계속 혼자예요. 그러면 기도에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힘이 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둘이 셋보다 나은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1년 12달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리도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옆에 있는 목자가, 여러분의 전도의 식구가, 때로는 우리 교육자가, 때로는 여러분이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고백한 세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가 거듭난 그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고. 그런데 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죠? 뭐 상승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기고 대충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 사실은 바람이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바람이 생기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바람이 생기는 것을 보니 주변의 환경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그렇게 환경이 이루어지면 바람이 생긴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바람이 어디서 어느 시점에 언제 생기는지는 몰라요. 다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생겼구나. 여러분, 성도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와 영향력을 통해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도 그와 같습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성령의 인침이 언제였는지, 성령 세례가 언제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성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구별을 위한 단어인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도드라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락이 도드라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코를 비틀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코를 간지르면 재채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의 죄악을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코를 비튼다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코를 비틀었는데 아프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영적 원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가 임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앞에는 무엇에 관한 설명이 있는가? 육신의 소욕이 나와요. 이전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벽을 세워놓은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착각해요. 육신의 소욕을 맺던 시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시대. 아니에요. 벽 없어요.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뭐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면 알아요. 인삼밭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인삼밭에 인삼만 나나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잡초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인삼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삼을 심어 놓지 않은 곳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거기를 인삼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밭에 성령의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열매 맺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래도 거기는 성령의 생명의 밭이에요. 우리는 가끔 속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예전에
났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여전히 날까?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날까? 그런데 인삼도 나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김매기 해야죠. 김매기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요.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김매기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매일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일 해야지. 반면에 어머니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서면 풀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잡초는 무성한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풀나요. 육신의 소욕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이에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됨과 당짓는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을 때 어떤 분들은 그만 오해를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 구원이 이게 정확한가? 한번 따라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 구원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은 신앙생활 잘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거나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할 때 스멀스멀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밭에 성령의 열매만 맺히면 좋겠는데 육신의 소욕의 열매가 언제 또 나왔지? 내가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일주일 전에 회개했는데, 그게 나오는 게 고민되고 염려가 되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고백한 세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더불어 육신의 소욕의 열매도 자꾸 삐져나와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러다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렇게 표현이 자꾸 바뀌어요. 이것을 상호 교차법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 단어를 자꾸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어를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하다, 단어를 바꾸어서 읽으면 의미가 더 풍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3장 15절과 3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서로 엮어서 해석을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결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을 고백한 자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 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영혼의 밭에 김매기 매일 해야 해요. 날마다 회개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19절에 그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회개할 죄가 없어요. 어제 다 했어요. 오늘은 없니?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 없다는 네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회개 기도를 패스 퉁치고 들어갈 때가 많아요.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 밑바닥에는 뿌리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미네노 다스히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2002년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한 140쪽짜리 되는 조그마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육체의 생일과 구별해 영혼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한테 태어난 미네노는 63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미네노는 43세, 20살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육적 자아에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신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는 달리 제 뱃 속에는 허영심과 야망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교만한 인간입니까? 그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목사님에게 저의 더럽고 추한 죄를 빠짐없이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세례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날이야말로 제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영혼의 생일입니다. 세례를 받자 제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고 변화되었습니다. 제2의 탄생일 영혼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생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점검할 게 있어요. 언제 거듭났는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파는 질문해요. 지아나, 구원받은 날 알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모른다고 그래요. 너 생일 알아? 알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모를 리가 없어. 모른다는 거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고백. 지한이 생일이 예를 들어 1월 5일이라고 해봐요. 그럼 지한이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그날 태어났다고 얘기해 주니까 아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파가 질문하는 것은 맞는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니에요.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안다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태어났구나, 이건 안다고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영적 생일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세례받은 날을 내 영혼의 생일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한번 따라하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매일 회개하고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새롭게 출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본질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내 이 안에 함께 계시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나 태어났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의 밭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인삼밭인데 잡초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육신의 열매가 함께 맺혀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해요. 박상규 목사, 거듭났다며. 근데 왜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걸 해? 거듭난 거 맞아? 맞아요. 나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의 열매가 맺히지만 성령의 열매도 함께 맺혀요. 그럼 또 사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목사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장로야. 하나님이 세웠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함께, 육신의 열매도 같이 맺혀져요. 그런데 그 밭에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김배기 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 이게 은혜예요.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거듭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도 맺고 육신의 소욕도 맺지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의 깃발을 꽂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가 정신 차려보면 또다시 내 인생의 깃발을 꽂고 여기저기 수많은 나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는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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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절뚝거리며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성령의 열매가 왕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